참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산책하기 29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잘 산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시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산책하기 시간은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학적인 논쟁이랄지 우리 삶에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은 가급적 제외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산책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부담 없이 그러나 그 말씀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누가복음을 산책할 때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랄지 혹은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배우시면서 주의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원수 아닙니까? 그런 존재라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라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짐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니까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게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가야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비롭다면 천지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아버지가 자비롭다면 그 아들은 당연히 자비로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자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누구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설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듣는 자라고 합니다. 듣는 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누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한 존재들에게, 구별된 존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선대하라, 그리고 자비로우라.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면 하나님께서 후이되어서 넘치도록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조금 주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가 주지 않으니까, 자비롭지 않으니까, 사랑을 베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면 내가 더 많이 주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당근 정책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내가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이 땅에서 무슨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시고 더 많이 갚아주겠다고, 풍성히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므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바른 자세,
바른 인성, 바른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양보하고 용서하고 자비로운 것이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면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그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 가지는 것은 곧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들은 곧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가서 평가받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많이 소유한 어떤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주님의 품성을 닮은 주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잘 안 됩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을 연습하고 노력합시다. 주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베풀기를 위해서 노력하며 양보하기를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것이 주님의 자녀의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삶의 방식이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아름다운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여 주님을 닮아갑시다. 아름다운 존재, 자비로운 존재, 사랑이 많은 존재들이 다 됩시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 행복입니다. 양보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샬롬!